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2021년도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드디어春분입니다. 그죠? 자, 저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Psalm 16 옆에 부제로 midterm of David 이렇게 나와 있죠. 10편, 16편 다윗의 midterm이란 뜻은요. 비밀과 같은 것을 midterm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죠. 다윗이 우리에게 밝히는 비밀입니다. 뭐에 대한 비밀이냐? 인생에 대한 비밀입니다. 삶에 대한 비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로 우리는 그 옆에 제가 이런 주제를 줬죠. 다윗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명과 아주 기쁨의 비밀, 행복의 비밀, 인생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시편이 Psalm 16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6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편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조그만 메모장을 준비한다면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편을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자, keep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에 왔으니까 명령문입니다. 하느님 제발 저를 safe, 안전하게 keep,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떤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제발 하느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안전 위협당하면 인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가장 인간이 극심한 위기가 바로 안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누구의 안전이 위협당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그래서 for in you, 당신 안에 I take refuge, 저는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피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I said to Lord,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You are my Lord. 당신이 바로 나의 하느님입니다. 제가 my Lord의 줄을 닦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Pray to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Then 그러면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비밀로 행하는 것, 하느님과 나와의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이것이 will reward you,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밀고 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Apart from you, 당신 위에는 I have no good thing.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이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I have no good thing. Apart from you. 당신 외에는 I have no good thing.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이 이야기를 이제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거는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일들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게 제 안에는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제 안에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불안의식이 좀 있었어요. 안전에 대한 불안의식.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강박적으로 다른 곳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런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저에게 뭐로 돌아왔느냐? 나중에 씁쓸함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이제 정말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안전하게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나 깊은 평화가 있고 제가 불안하게 행했던 모든 제가 볼 때 선한 일이란 것도 그렇게 저에게 조음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part from you, 당신을 제외하고는, 당신 외에는 당신께서 제 안에 섭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갈수록 제가 느껴가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하느님께 순응하는 것,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그럴 때 제 안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유익이고 상대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섭리하시게 제 인생에, 그걸 요즘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정말 요즘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 어느 문장이 제일 마음이 오는지, 어느 단어가 오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glorious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영어에서 as for는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 뭐냐? The saints. 이때 the saints는 거룩한 이들. 이때 거룩한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성도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죠. Who are in the land.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한 이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they, 이때 they는 the saints. 이들은 the glorious ones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이들입니다. 우리가 밑에 제가 고린도이서에도 그런 이야기 문장을 적었는데요. We all reflect the Lord's glory.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In whom, 바로 이들 안에서 is all my delight. 저의 모든 기쁨은 이들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기쁠 때는 언제냐? 바로 이런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이 거룩한 이들, 즉 이 영광스러운 이들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아주 101세가 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분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강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냐? 물론 성실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이들은 거룩한 이들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속에 있는 호수와 같아서 마치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달, 하늘의 구름,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가 바로 이 거룩한 이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성실함으로써 이 세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바쁘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다 반영을 못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 하느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철학자다운 굉장히 깊은 묵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느 단어가 이런 마음에 가장 드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glorious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요, 앞에 거룩한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orrow of those will increase who run after the other gods.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동사는요, 제가 좀 동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문장을 볼 때 동사를 보면 문장이 잘 보이거든요. will increase, 뭐가 증가할 거냐? 이들의 슬픔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거룩한 이들은 기쁨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누구냐? Who run after other gods.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슬픔은 앞으로 커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시면 우리가 어떤 때 내도 모르게 돈을 쫓아간다든지, 나도 모르게 권력을 쫓아간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엉아리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는 잠깐의 쾌락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곧 굉장히 슬픔, 고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우리 역사가 또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 즉 다른 신, 한마디로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는 이들의 슬픔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not, 바로 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정을 통함으로써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그 모든 것이 자초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I will not. 이 영어에서 will은 이때는 미래의 뜻이 아닙니다. will은 미래의 뜻도 있지만 의지적인 개념. 의지적으로 나는 I will not 하지 않을 겁니다. 뭘? Pull out the liberations of blood. 피의 어떤 방출, 피의 제사를 다시는 나는 쏟아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때 대열은 바로 앞에 놓는 아들 가스거든요. 그런 다른 어떤 우상 숭배적인 것들, 다윗이 쫓았던 것은 뭡니까? 쾌락이었죠. 그 쾌락의 우상, 그런 어떤 피의 제사를 다시는 나는 그렇게 쏟아붓지 않겠습니다. 5월, 그리고 뭐냐? 5월 다음에 5월도 등수하기 때문에 take up, 그러니까 5월 사이에는 I will not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5월 I will not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나의 입술에 한마디로 그들의, 한마디로 다른 우상 숭배들의 그런 이름들을 take up,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아주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뭐냐? 거룩한 이들,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all my delight, 나의 모든 기쁨이라면 자기가 모르게 빠졌던 이 것들이 줬던 그 쓰라림, 슬픔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커간다는 겁니다. 뭐냐? 다른 신, 다른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쫓아갔던 그 슬픔이 갈수록 커갈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거냐? 그 한마디로 다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어떤 피해 제사, 한마디로 그런 일들이 나는 내 자신을 쏟아붓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떤 우상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공감이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은 다 빈손인 겁니다. 돈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쾌락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빈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 어느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오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The sorrow of those will increase who long after other gods. I will not pour out their liberations of blood while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저는요, on my lips입니다. 제 입에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다윗은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자산, 어떻게 보면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수, 제가 옆에 조수아라고 적었는데요. 여호수아수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럼 그 땅을 가지고 그 지파들이 대대로 유산처럼 땅을 일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윗이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하느님이 자기에게 어떤 땅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게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Lord, 주님, 당신께서 have assigned, 저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을? My portion, 저희 목과 그리고 저희 잔을. 한마디로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몫을, 그리고 내 어떤 컵, 내가 마시는 술잔, 결과적으로 우리 각자는 하느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준 거죠. 맡겼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You have made my lot secure. 당신은 my lot, 나의 제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만큼씩 줬잖아요. 당신 그 제비가 당신이 뽑은 그것이 secure, 아주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맡긴 이 제비는, 하느님이 나에게 내 몫으로 준 이 제비 뽑아서 준 이 땅은, 이 몫은 아주 안전하고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resent places.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당신이 가지시오 할 때도 땅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경계선이 있겠죠. 경계를 지르는 어떤 이렇게 청량줄을 이렇게 탁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boundary lines죠. 청량줄이죠. 청량줄이 have fallen for me. 나에게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굉장히 쾌적한 present places. 아주 좋은 곳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제비를 뽑아서 준 땅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준 이 달란트는 충분하고 정말 좋다는 굉장한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surely, 확실히 I have delightful inheritance.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쁜 delightful, 아까도 delight 나왔죠. 성도들과 하는 것이 바로 all my delight 나왔습니다. delightful,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inheritance, 유산입니다. 고로 당신이 저에게 준 이 모든 것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앞에 my lot secure 하시니까 굉장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아주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곳은 정말로 너무나 present, 즐거운 그런 장소이고, 또 이것은 내 대대손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유산입니다. 하느님께 너무나 찬미하면서 감사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사람마다 주어진 것은 다 다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이 assign한 것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값질로 그걸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전부 다 그 인정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해가면서 걸어갔습니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끝없는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쥐어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문장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이나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은 가장 기쁩니까? 저는요, 제일 마지막에 줄 것죠. Delightful inheritance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대손손으로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elight Inheritance임을, 즉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과 기쁨의 비밀임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너무나 찬미의 고백입니다.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Who counsels me. 나를 끊임없이 카운셀, 상담해 주시는 분. 네. 우리 카운셀러 하면 상담해 주는 분이죠. 끊임없이 나에게 코치해 주시고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 이 하나님을 나는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여러분 이렇게 고민이, 아까 제가 말한 첫 문장이 기억나십니까? Keep me safe. 저를 제발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셔도 하느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주셨고, 그 다음 내가 잘못할 때는 또 저에게 지적도 해주시는 이 정말 너무나 좋은 하느님, 그러면서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는 이 하느님, Who counsels me. 나를 이렇게 상담까지 해주시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코치해주는 이 하나님을 나는 찬미할 것입니다. 자, 세미클론으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Even at night. 심지어는 밤에도 my heart. 내 마음이 instructs me. 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에 하느님의 법은 모세에 의해서 돌판에 새겨졌죠. 근데 나중에 하느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법을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자 이제 드디어 절대 없어지지 않는 판이죠. 어느 판입니까?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법을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instruct, 가르친다. 우리 교사를 영어로 instructor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나를 카운셀링 해주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뭣도 모르고 없던 길로 갈 때는 밤에도 내 마음이 그것을 나를 가르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데 제가 없던 길로 가고 잘 때는 자다가도 하느님이 끊임없이 저를 깨우십니다. 또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저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꿈 분석 공부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인스트럭트 해주십니다. 그만큼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I will praise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문장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마음에 오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어느 문장입니까? 저는요, counsels란 단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my heart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또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딱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카운셀링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없던 길로 가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목자와 같은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잠시라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이렇게 말했어요. 세팅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항상 always입니다. 항상 제 앞에 주님을 둡니다.
고로 항상 저는 주님을 제 앞에 둡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s at my right hand. 그분은 바로 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으로 굉장히 내 안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파워가 나오죠. 또한 grace, 은총이 나오는 것이죠.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신다기 때문에 I will not be shaken. 나는 절대 shake,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로 다윗은 이 하느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얼마나 도와주셨고 내가 없던 길로 가면 내게 어떻게 하셨고 그러므로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저는 항상 주님을 제 앞에 두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오른손에 있어서 항상 나를 힘을 주시고 I will not be shaken. 나는 shake. 밀크쉐이크 알죠? 우유를 가지고 막 흔들어서 마시는 음료.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제가 옆에도 적었는데 액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해서 이 문장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편 16편은요. 베드로 사도가 엄청나게 묵상했던 그런 시편이죠. 우리 예수님도 좋아했지만 베드로 사도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문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이 오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이렇게 문장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 이 문장 전체를 다 암기합니다. 너무 좋아서. 자,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제 오른편에 계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Therefore, my heart is great. 그러므로 내 마음은 너무나 great, 기쁘고 and my tongue rejoices. 내 혀가 즐겁다는 겁니다. 내 혀가 즐겁다는 건 뭡니까? 내 입술에서 찬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그리고 내 신체도, 내 육체도 어떻게 될 거냐? 또한 rest, 휴식을 취할 건데 어떻게?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몸도 굉장히 secure 하지만 이 의미는 보다 더 깊습니다. 죽어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secure,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죽어서도 나는 하느님 곁에 간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몸이 아주 secure,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뒤에 있거든요. 참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Therefore, my heart is great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강의가 끝날 때 보면 Rejoice in the Lord always 기억납니까? 바로 이 rejoice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rejoice,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찬미하십시오. 너무나 기쁘니까요. 자, 이런 마음에 오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문장에서 기억나시죠? 내 몸이 죽어서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당신께서는 저를 to the grave, 무덤 속에 그대로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abandon,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forsake, 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에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I will not forsake you.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abandon you.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서까지? 죽어서까지도.
그 다음에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no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도치가 이르됩니다. 문장이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본래 어떻게 된 거냐면요. you will let 됩니다. 근데 바뀌었죠. 도치가 이루어진 거죠.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구조가 바뀌었죠. 이때 조동사 들어가고 주어, 본동사 이래 들어가거든요. 다음 let라는 사회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뭐냐? your holy one. 그 다음 동사 원형 see 이래 돼 있는 구조지요. 그로 또한 당신께서는 뭘 하지 않을 것이냐? your holy one. 당신의 거룩하니. 여기에서는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see decay. 자신이 썩는 것을 보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완성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썩지 않도록 바로 부활하시도록 만드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왜?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될 것입니까?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이 문장 다 좋아서 그냥 암기합니다. 자, 여러분, Your Holy One 참 좋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요, 결론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facts of life. 당신께서는 have made known to me, 나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뭘 알도록 했느냐? The path of life. 생명의 길이죠. path of life.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게 했습니다. path of life. 자, 세미클론으로 이 생명의 길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당신께서는 저를 뭐로 가득 채웠느냐? 기쁨으로, joy로. In your presence. 당신의 면전에서. 내가 당신 앞에 면전에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뭘 느끼느냐? joy,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In your right hand. 고로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joy, 기쁨으로 가득 차게. 또한 이 joy가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ith eternal pleasure. 정말 영원한 pleasure,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At your right hand. 당신의 오른쪽에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겁니다. 고로 eternal pleasure죠.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pleasure, 기쁨을 주신다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성서는 시편 16편은 다윗의 너무나 내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면 너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죽어서도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죠. 제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fact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 at your right hand.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요, the path of life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지요. 예, 그 안에는 joy, 기쁨이 있고 pleasure, 예, eternal pleasure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Psalm 16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16편은 항상 여러분 시편은 음악과 함께 연주가 되고 악기와 함께 연주되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제가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종이에 적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salm 16, A Michtam of David.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glorious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The sorrow of those will increase who run after other gods. I will not pour out their liberation of blood,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Therefore, my heart is great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You have made known to me to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 at your right hand.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그런 시편이죠.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이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적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큰 기쁨 안에, 하나님이 큰 축복 안에 있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시편, 19편. 이 시편도 너무나 멋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편을 묵상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 수요일 여러분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